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어서 풍성함을 연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 또는 갑자기 내일부터는 또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가을이 없어졌다. 일기예보를 전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을이 없어졌다고 해서 결실이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추수감사를 생각하며 몇 주간 감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이지만 먼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죄, 물론 원죄가 있지만 그 이후에 교부였던 그리스도, 황금의 입이라고도 불렸고 순교자였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또 하나의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언어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즉 아무나 감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옛날이죠. 내춘감삼이라는 일본 기독교 지도자는 이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알아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주신 이에게 표시하는 것이 곧 감사가 될 수 있는데 이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시고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게 되면서 사울 왕 때 70년이나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기뻐하면서 지었던 찬송시라고 볼 수 있고 모든 백성이 화답하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왕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70년이 지나갔다고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는 거의 잊혀진 존재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불안과 불평이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옛날의 기억은 사라지고 지금 당장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불안하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가뭄이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자손들이 제대로 풍성하게 다산이 되는 걸지 아니면 멸망하게 될지 전쟁을 통해서 아들들이 죽고 남자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비슷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실은 과거에서 오늘까지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안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사람들은 쓰기도 하는데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늘 가서 찬양을 했던 가수 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집회 때마다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또 빌 크로스비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고 그들은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 출신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100m 전방에 있는 것들 또 10년, 20년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저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고 제가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눈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탁자가 모서리가 있습니다. 부딪지 않게 조심하시고 눈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한 단계 낮아집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불만이죠. 좀 미리
앞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특정인을 향해서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 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머리 숙이고 은사를 듣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가 있는 제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나이가 되니까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신대원을 다니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신앙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 어머님의 가까운 분 중에 하나가 보통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아무개 권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했다 그러더니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제가 언제쯤 장가를 갈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그 뭐죠 그 조그마한 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그 접는 부채 합축선 같은 걸 가지고 머리를 때리더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을 받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장가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바탕 웃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부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할 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도록 이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이요, 매일매일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날의 일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일주일 머문다라고 말하면 요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주일 머물 거다, 텐트 쳐놓고 여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텐트를 쳐놓고도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둘 때 이렇게 볼 때 구름이 높이 올라와 있으면 결국 떠야 되는구나.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장막을 걷게 되는,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보면 항상 구름이 낮게 내려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유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불평이 오늘날 현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좀 하나님께서 기간을 좀 정해주시면 좋겠다고 모세하게 하면 그때도 항의하지 않았을까, 요청을 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만, 모세든 하나님이든 성경 기록에 보면 응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날의 훈련이죠. 이 어떻게 보면 전시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군인들이 저기 쳐들어오는데 어제 짐 풀었는데 오늘 또 싸라고 그러냐 불평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는 아마 이 전략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당장에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군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전장에 나가 있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훈련이 이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이라고도 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이 군사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 오늘을 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기서 감사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히 감사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히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감사하자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적 용법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같은 지속적인 감사.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함께 가나안에 주어진 것과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지켜온 것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일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들인데, 오늘의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인들보다 매사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감사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을 나라고 노래한 그 찬송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러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마음에 우러나는 찬송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실 거친 들도 초막도 천국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로 그 신앙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라면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겠고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입니다.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받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결국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대화하다 보면 감사와 만족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엔 참 편안한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편안함, 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사실상 불만과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함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철학자들이나 또 여러 번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서 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보다는 뭔가 우리 자신을 결국 이 불평하는 불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달라 또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믿음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곳에서 또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부여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히 건드리기만 하면 저주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법궤가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모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법궤가 방치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면에서 법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들을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취급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건드리지도 말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정말 형편없는 것에 모시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옮기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서서는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저 초라한 목동의 모습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심부름이었던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인상 깊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훈련했던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기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전쟁의 양상이 대치하고 있고 사기를 두드는 자가 나와서 이 뭔가를 보여주는 시연을 하게 되죠. 중국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일기토의 싸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백성들의 사기, 군대들의 사기가 좌우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감당하기 힘들어할 때 다윗이 달려나가서 결국 그를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회를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국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분명히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가 왕이 되지만 항상 그는 중심에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그가 고백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면서 그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송축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국 중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에 찬 메시지를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죠. 왕이었던 사울도 왕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건에 있었던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 과거를 생각하되 쓰라린 과거만을 가지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면 항상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물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삶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 아니한 상황, 그저 평범한 삶인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 속에서는 어렸을 때에 또는 젊었을 때에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깊게 새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뼈아픈 일들 그리고 원망과 불행했던 일을 기억하는 습성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회적 심리학자들은 과거가 상처가 됐다고 표현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죄의 습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로 이끄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중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압박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40년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득을 얻은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하면서 이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라. 그래서 이 말에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쓰라림이 아픔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쓰라림과 아픔과 광야 생활을 겪고 나서 거기서 견디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이 주어졌다는 사실, 첫 열매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그렇죠. 퓨리턴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결국 이 배 타고 도착한 사람들이 반절도 안 되게 선상에서 다 쓰러져 가고 죽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동안에 풍토병과 여러 가지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첫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생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감격함으로 결국 과거에 깊이 생각하면서 같은 감회에 젖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쓰라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 이것이 곧 축복된 마음이겠고, 또한 현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은혜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결국 감사의 마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 현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장애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몇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그런 면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고, 어떻게 보면 신세계라는 그 특별한 이 교향곡을 작곡한 그래서 사실상 그가 베토벤이 그것을 작곡하고도 초연을 했지만 그는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연주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밀턴은 말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러주는 것을 그 딸이 구술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락원과 복락원을 결국 이 문학 전집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면에서 누구나 하나쯤 전집 중에 하나를 꽂고 있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서구의 가장 유명한 어떻게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소설이 아니고 신락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것입니다. 바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현상을 보여준 건데, 유명한 것은 신락원인데 사실은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후편인 복락원입니다. 그 복락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회복의 신락원이 아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복락원을 사실은 그가 노래하고자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복락원보다 신락원을 더 유명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락원을 읽으면 그 다음에는 복락원을 꼭 읽어보셔야 될 만한 그러한 명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밀턴에게 신락원으로서 유명세를 통하고 그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세대를 뛰어넘는 문학가로서의 이름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 다윗의 삶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다윗이 그 같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 이상 끝이겠습니까? 미래죠. 미래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다음 때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잊고 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집을 모시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마음은 그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바로 미래에 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했던 칼빈은 마지막 때의 건강이 악화돼서 참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요즘 말하면 가마죠. 사실은 가마가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그림을 이렇게 그때 그려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그림을 볼 때 판화로 그려진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분이 요즘 말하면 공사장에서 이렇게 막대기 사이에 놓은 단칸하고 표현되는 그거 그 위에 결국 방석 같은 것을 깔고 집으로부터 교회로 이동했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그렇게 임종시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소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위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디안의 이야기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개종한 인디안의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그 다이제스트 같은 데서 나온 것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추장의 이야기인데 후계자가 될 사람을 이렇게 부르면서 산 넘어가서 결국 뭔가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겨울에 눈 덮인 산을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서 한 사람은 양지 바른 곳에 핀 꽃 한 송이를 가져왔고 한 사람은 그 눈을 뚫고 나온 푸른 풀을 하나를 뜯어 가지고 왔습니다. 소망적인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저마다 선물 드렸지만 빈손으로 청년이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가 물어봤을 때 산 너머에서 꽃도 보고 풀도 보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이 산 너머에는 넓은 들을 보았고 큰 강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이 장차 우리 부족이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쾌유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그 넓은 곳으로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젊은이에게 대를 이어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고 봅니다. 믿음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놓이는 즐거움, 칼빈이 바라본 장차 받을 영광,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약속한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같은 소망이 결국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 안에 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에서 감사가 주어진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요즘에 무슨 웃음 치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웃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억지로라도 그 웃음의 현상, 웃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하면 결국 우리 안에서 몸에 물질이 도파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질이 분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서 정말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도 네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웃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심장 박동도 전기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정기적인 박동으로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종을 드리고 났더니 삐 하면서 그냥 박동기가 꺼지길래 참 하나님께서 속으로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정말 기다렸는구나 시켰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목사님 몇 시까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투약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자극이 지속되면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도록 요즘의 의술이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그의 영혼은 떠나갔다고 볼 수 있고 육체는 더 기능을 말하는데 약으로서 그 전기적인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심장 박동기에서는 계속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족들은 몰랐겠지만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이미 사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의 세계, 소망,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인체의 신비를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거 사실 뭐 속임수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진실을 알고 나서는 이 그 뭐 임종이 제대로 된 임종도 아니었네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이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은 목사가 와서 임종 예배 드리지 않아도 천국 가실 분은 천국 갑니다.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함께 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받고 정말 천국에 가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익을 위해서.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도 우리에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정말 놀랍고 또한 감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러한 물질이 없다면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겠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때 되면 짝짓기 하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고 알면 알수록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깨달음이 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축복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이론과 분석으로만 생각하고 그거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메마른 감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 그리스도tum이 말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 죄라고 표현됐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사단에게 미혹된 마음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과거든 인도하신 하나님이든 오늘에 있기까지 하신 주 안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든 미래를 예비하시고 나아가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